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 성도들의 비판에 대한 이 바울의 개인적인 변명에 해당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서 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몇 차례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던 이 거짓 사도들과 이들에 의해 미혹된 일부 고린도 성도들이 이 바울이 매우 변덕스럽고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불성실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전파한 이 복음의 진실성마저 의심하며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들의 비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은 12절에서 우리의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자랑은 자신이 이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으며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의 지혜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눈속임하고 화려하고 교묘한 세상의 말솜씨를 동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것은 그 은혜를 감당하는 사역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에게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했기 때문에 우리 양심에 비추어 보아도 떳떳하며 자랑할 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3절에서 오직 너희가 읽고 안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이전에 썼던 서신의 내용들이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 지금 쓰고 있는 이 서신도 이 고린도 성도들이 모르는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어서 말을 합니다. 그것은 14절에서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직은 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 부분적으로밖에 모르지만 주 예수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서로 완전히 알게 될 것이며 그러함으로 이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의 자랑이 되고 자신이 이 고린도 성도들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신이 설립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자신을 비난하고 사도권을 의심하는데도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자랑으로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완전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천국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나를 비난하던 사람이 천국에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외면하겠습니까? 아니면 앙심을 품으시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천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때문에 바울은 주 예수의 날에 이 고린도 성도들과 자신들이 주님 앞에서 함께 서로를 자랑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사역자와 성도 간에 오해로 인하여 비난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신뢰하고 자랑거리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은 이 미래에 일어날 일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미래에는 당연히 완성될 일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사이에서도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과 비난이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며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에게 잘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난과 오해는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서로를 향한 신뢰는 서로를 자랑거리로 삼으며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서로를 자랑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자랑이 될 수 있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들의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5절부터는 바울이 왜 이 고린도 방문의 계획을 변경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이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 여행 계획을 세웠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 1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원래 고린도를 두 번 방문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에 들렀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계획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부득이하게 변경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 중에 일부가 이 바울이 신실하지 못한 자라고 비난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7절에서 바울은 경솔하게 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라고 해명을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 말은 계획을 변경할 때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으며 인간적인 욕심으로 예라고 했다가 쉽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계획을 위해 육체를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했으며 자신이 계획을 변경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8절에서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쁘다라는 것은 신실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자신들도 신실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한 말 중에 예라고 해놓고 아니오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일을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바울은 과거에 실로아노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일을 회상을 하면서 자신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오도 되시는 분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예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자신이
신실하게 예수님처럼 한 입으로 두말하는 변덕쟁이가 아니기에 자신의 그 사역이 정직하다는 것을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말처럼 예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쟁이가 아니라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는 오직 예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예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완벽한 모범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본체이시지만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치스러운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어떤 안위어도 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순종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하신 인생은 순종의 인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아멘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아멘은 하나님께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화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아멘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과 행동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 역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하는 삶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계획은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21절에서 자신들과 고린도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에서는 약속하신 것을 모두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보증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증은 미리 지불된 계약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소유권을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다른 무엇도 아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신앙을 견고히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의지가 꺾이거나 생각이 거룩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신실한 약속에 대한 확실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신실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고린도 성도들의 비판에 대한 바울의 개인적인 변명에 해당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던 성도들을 오히려 자신의 자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서로 완전하게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고백처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자랑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여러분의 자랑거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과 비난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처럼 신뢰하고 서로를 자랑거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자랑거리로 삼으며 공동체를 더 견고히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자랑하는 우리 사랑누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아멘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계획을 변경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계획과 다르게 인도하신다면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계획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예와 아니오가 아닌 오직 예가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멘하는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예라고 순종하였습니다. 아멘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약속에 대한 확실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아멘으로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비난하던 고린도 성도들을 오히려 자랑으로 삼았던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있어 자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신과 비난이 아닌 서로를 자랑하며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같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자랑하는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 신뢰하고 자랑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더욱 세워져 나가는 사랑들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아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셨던 것처럼 내 뜻과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